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고칠 수 없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떠한 깊고도 깊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당면한 과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교훈과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은 두 사람의 환자가 나오는데 여기 한 사람을 더 플러스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당시 교회라는 것이 없었고 회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회당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최고 높은 사람의 딸이 12살 딸이 있었는데 아파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공교롭게 나이가 또 12,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프고 병이 듭니다만 어떤 병에 걸리면 감기약 먹고 날 수 있는 가벼운 병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처럼 중증에 걸리면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습니다. 치료에 낫지 않으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입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서 막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딸도 12살 난 딸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깡충깡충 뛰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이 하루 이틀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알려고 의사가 와서 다 치료해봤습니다만 의사가 그 병을 알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야이로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하루하루가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이로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딸의 정말 점점 손에 따뜻한 것이 사라지고 죽어가니까 차가워지는 거예요. 소업도 막 끊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생각이 안 나. 딸이 죽어가지만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갑자기 자기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회당장의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고 마을을 지나고 또 마을의 통로를 지나고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면서 자신이 찾던 분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여기 야이로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분을 찾았고 예수라는 분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제대로 숨이 차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딸을 제발 사랑하는 내 딸을 이렇게 제발 그러는데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말하는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미리 아시고 내가 지금 당장 가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야이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똑같은 처지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혈루증입니다. 우리 몸은 늘 안에 물이 돌아요. 임파선으로 또 혈관으로 피가 돌고 물이 막
돌아가면서 우리 몸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오면은 이건 참 큰일 나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 앞이 보이질 않는다, 중풍병자다,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께 가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하고 혈루증 환자는 율법책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이 당신 옆에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면 냄새가 납니다. 나에게 오면 내 병이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만나서 내가 말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저분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야이로라는 사람의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방법을 찾은 것과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는 환자를 고치는 것과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해 주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과 정신과 몸이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몸이 그럴 때 같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이 생각을 안 해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요인, 또 유전적인 요인, 그래서 정신과 몸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요, 완전한 잘못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터져버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탁 터져버리면 악천후 환경 속에서 정신이 올바를 수가 없어요. 왜?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아파져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완전히 뭔가 다릅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냐면 성경은 한 사람의 성숙함을 말합니다.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마주대야 하는 어려움과 절망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을,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만 합니다. 평범한 일보다도 조금 더 힘든 일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질병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그걸 바라볼 수 없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나타나길, 밝은 일만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내 의식으로 받아들여서 성숙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자신의 의식으로 포함시켜서 이런 일이 왜 있을까? 불쾌하다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왔다고 염려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 불쾌한 일은 안 하려고 그래.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 야이로와 혈루증하는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생각 없이 묻혀 지낸 존재가 아니라 절망의 세계에 불을 하나 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두 번째 행동과 반응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촛불 하나 켜는 거예요. 어떤 촛불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방법이 없으니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셋을 거느리고 야이로와 하이드를 거느리고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데 그를 사이에 껴고 막 달려가 막 문적이 가시는 거예요. 야, 맞다.
내가 저 틈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니까 저번에 뒤로 가서 그분의 한번 옷가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 옷가가 뭡니까? 예수님은 속죄의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치유의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는 축사의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서로 밀치고 땡기는 가운데 살며시 섞어 들어가서 예수님이 물가를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앞장서서 막 사람들을 밀치고 가고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딱 스탑했습니다. 제자들이 앞서가다가 이 뒤가 이상하잖아요. 뒤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따라오시고 딱 스톱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깜짝 놀라. 베드로가 마가복음 보니까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옷에 손을 대할 수도 있고 그러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다. 응? 죄를 속죄해주는 속죄의 권세가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권세가 이러한 어떤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만진 여인이 있었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여인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병이 부끄러워요. 내가 혈루증에 걸려서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죽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옷가를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만진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아팠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그러나 누구에게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상한 병이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회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미국으로 또 옮겨가고 유럽으로 옮겨가고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WHO 회장이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19가 이러한 촉발한 팬데믹을 본 적도 없다. 그러나 잘하면 통제될 수 있는 이 팬데믹을 또 본 적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걸리면 무료로 검사해주고 무료로 격리 수용시켜주고 그렇다고 사람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야 나도 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그래서 이전에 없던 몸과 마음이 정신이 병들어가요.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점점 세계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이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이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 같은 선상에서 같이 봐야 돼요. 이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해주는 복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맨날 기계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딱 계산을 합니다. 딱 통계를 냅니다. 거기에 푹 빠져서 인간의 삶이 기계처럼 스마트폰처럼 돌아가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기계와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마음과 정신과 영이라는 세계입니다.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에서 부딪히는 병 있을지라도 이게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조화를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마음과 외부가 부딪히면 조화롭게 생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요.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와 12회를 혈주하는 여인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가를 만지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얼굴을 쫙 들어올리면서 웃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12년 동안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고통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은 이제 야이로의 집에 남았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집이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펼쳐지냐는 말이에요. 여기 또 큰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잘 고치신 뒤에 자, 이제 됐다. 발걸음을 돌려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생각해요. 예수님 빨리 가야지요. 지금 저기선 사람이 죽어가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야이로의 하인이 집에서 이미 딸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헐레벌떡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늦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늦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찬물을 확 끼치는 게 우리 가족이고 인간관계이고 직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아의 인격을 성숙하라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웃고 밝은 일 뒤에는 섬세한 디테일한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인들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확 찬물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일찍 오시지? 길거리에 저 여인이 도대체 뭐라고? 에? 꿈을 대지 않았으면 이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살았을 때 왜 꿈을 대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러 간 사람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았는데 다 장례 준비를 하고, 근데 예수님은 예상치 않은 말을 하십니다. 내가 저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은 것, 사람의 자는 것을 같이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부활하는 영생의 연습이에요. 하룻밤에 어떤 남편은요, 어떤 아내 자다가 심장이 멎는 사람 요즘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 들여다보고 바이러스 오니까 심장이 자다가 멈춰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족이 죽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과 같이 봐요. 그래서 내가 소녀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식 웃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깨우러 가다니. 예수님이 소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있는 집은 어둠침침합니다. 커튼도 닫혀있고 냄새도 납니다. 저쪽 구석탱이의 침대 위에 한 어린 소녀가 핏기가 사라지고 죽었어. 누워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버린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꾸 뭘 하시냐면 달리다굼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날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는 뭐냐면 사람의 목숨은 이 안에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 차가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죽음과 시공간을 초월하고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죽음의 세계로 다 떨어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혈액순환이 됩니다. 어린 소녀가 깨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잠을 잘 잤다는 듯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울적했던 창문에 커튼을 쫙 펼치니까 온몸에 햇살이 쫙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정신과 영과 몸이 회복된 걸 보시고 이 아이가 배고플 줄 아시고 너 배고프지 않니? 야이로의 부모에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겠는 건지 아세요? 병은요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질서입니다. 죄는 인간의 질서를 망가뜨린 거예요. 망가진 세상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린 세상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정신과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미국이 막 개척할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신대륙에 1908년부터 28년까지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 50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고 조사해서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생각을 깊게 하라. 그러면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삶을 싼 값에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단체의 고용이 돼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월급만을 받고 살겠다는 사람은 그 일이 정해지면 그 급여를 받으면 살다 인생을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실패가 다가옵니다. 이걸 통해서 자진해서 고생을 배우고 역경을 배우고 어려움을 배우고 에브라함 링컨처럼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어둠의 세계를 점점 겪으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배우려는 줄 아세요. 야유를 보십시오. 딸이 죽어가면 다 포기해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자꾸만 생각을 거듭하고 한 결과 죽어가는 딸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고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회사에서도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기꺼이 고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예기치 않은 놀라운 축복과 성공을 준다는 것입니다. 12살의 아픈 딸을 위해 달려갔던 야이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십시오. 남과 다른 믿음과 정신과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막 밀고 나가는데 사람들은 왜 못하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내 발목을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막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코로나도 무섭고 죽음도 무섭고 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막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 할지라도 딱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과 두려움을 낙심하지 않고 뚫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 손만 닦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 우리의 더러워진 영, 더 그것을 씻어야 돼. 씻음으로써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교회 지구촌 5대양 6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내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손도 닦지만 내 마음과 내 영과 더러워진 몸을 동시에 닦겠사오니. 하나님,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를 딸려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12의 혈루증 고칠 수 없습니다. 혈루증 고쳐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들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늘 저를 통하여 야이로 같은 믿음 주시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믿음 주셔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마와 지옥의